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눌 때,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을 성경에서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광이다 생각하고, 지루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 도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금강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자주 해보신 그런 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저도 이제 영국에서 유학생들이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1년 동안에 1년에 하는 건 2년 정도의 이사를 한 4번, 5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해서 할 때마다 뭐 박스 싸고 주소 바꾸고 또 낯선 동네에 가고 그러죠. 저희도 맨체스터에 처음 올라갔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내비가 없던 시절이라 제가 이제 차 안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잘 못 봐요. 흔들려서.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외우고 다녔는데 잘못 외워가지고 한번 이상한 길로 갔다가 한 시간을 헤맸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 어느 성읍에 정착했는지 이렇게 쭉 목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 그쪽으로 이사를 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 동네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직장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런 곳들도 영적인 선택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모습 속에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것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큰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4절의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을 주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20절이 나오죠.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라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한 곳에서의 예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고 죄도 고백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종교행위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시 섬기고 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그냥 우리의 보통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냥 단순한 복귀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예배로 회복이 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의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런 엄청난 회복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섬기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성전을 돕는 종들은 섬김으로 또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현이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온갖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경기, 야구, 배구, 농구,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는 걔가 다 찾아보는데 하루는 야구 다큐멘터리를 미국 걸 보고 있더라고요. 너 이거 경기 룰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정이가 한번 야구 경기를 보러 갔대요. 그래서 규현아 우리도 한번 야구 경기 보러 갈까? 그러니까 좋다 그랬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참 저도 야구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요즘에 보면 좋아져 갖고 잔디밭에 누워서도 보고 또 바베큐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중석에 앉아서 야구 경기를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야구 경기 관람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관중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관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나 재능이 좋아서 내가 정말 유용해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하나됨, 거기에서부터 목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먼저 고백을 하고요. 왜 만드셨나? 그 목적이 바로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선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하는 일을 참 열심히 살자. 단순히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 봉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렇게 정말로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셨지 하는 거기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기쁨이죠.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표현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그 몸의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고 성경 말씀이 하시죠. 몸의 한 지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할 역할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를 하시던, 뭐 저처럼 예배를 인도를 하던, 아니면 집에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시던, 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하시던, 직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던, 아니면 또 자신의 이 사업을 영위를 하시던, 아니면 집에서 자식을 돌보시건 손주를 돌보시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걷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각 사람에게, 일부 사람에게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듣고 계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섬기시던 뒤에서 섬기시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자라오면서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왔죠. 나는 쟤보다 공부를 잘해. 우리 애는 왜 저 옆집 애들보다 공부를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은사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남들을 섬기는데 잘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 돕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근데 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격려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하려는 것이라. 자, 처음 부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섬기신 것은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기신 것을 모두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 잊지 않으시지만 그걸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지금까지 참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실하게 섬기고 인내로 나가길 나는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이르러 게으르지 않아야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어떻게 하지? 그런 부담이 아니라
이 믿음, 신앙생활 자체를 여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까지 사용하고 이제 난 나이 먹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25절에서 36절 부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백성들이 정착한 마을, 성읍 이름들이 쭉 나오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25절에 기럇 아르바에서부터 35절에 장인들의 골짜기에 있는 오노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한 목록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탁 지도고 정확한 위치는 상상 안 하셔도 되고 눈을 감고 한번 지도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지도일까요? 저도 이런 지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도 생각을 못 해보셨죠? 어떤 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지도입니다. 자,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을들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을까? 그냥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내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 그렇게 간 것일까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냥 우연히 선택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회복시키신 지역입니다. 자, 이들 마을들 많은 곳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무역로에도 있었고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26절에 벳벨렛이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요새 도시였죠. 27절에 브엘세바, 여기는 유대 남쪽 땅을 경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29절 30절에 소라, 산호아는 지역은 낮았는데 굉장히 비옥해서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선택한 것은 그냥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킬게 그냥 무작위로 딱 여기 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예배가 계속되고 회복되도록 하셨고 여기에 그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회복은 이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너희가 영적인 회복이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으로나 영육 간의 강건함 이거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그런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실은 두 개지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증거가 이웃 나라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니네 포로였으니까 내가 자유를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줄게. 포로에서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집까지 너희를 돌아와서 내가 회복을 시켜줄게. 집까지 돌아와서 너희가 정착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얼마나 그 벅찼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벅찬 기쁨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옛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도시 목록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마을 이름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 살면서 중간 지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냥 멈춘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결말이 이게 끝이 언제 날래나 결말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일을 하다 중간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나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냥 그 꿈만으로 그냥 예전엔 그랬었지 그 꿈이 사라지셨으니까 나는 좀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잊으셨나 봐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된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우리를 천국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일까요? 아니면 레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진짜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굉장히 오늘 배울 이야기가 많죠. 충성된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 채워진 마을들. 근데 여기서만 국한되지 마시고 이 교훈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이 이야기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진리의 성취자이신 이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에게 역할이 다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고 돕고 또 어떤 사람은 성문을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기구를 관리를 하고 다 이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이들이 어떤 지위를 받았다거나 능력을 받았다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굉장히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내 관점을 잠깐 틀으셔서 이 섬김보다 이 섬김은 그냥 어떤 큰 거에 대한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더 큰 거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더 큰 현실에 대한 실제 이 현실에 대한 그림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은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로 더 큰 것이 있어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어드렸죠?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성과나 이 어떤 이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 연합에서 흐른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채워두셨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 레위 사람들이 예전에 섬김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왜 구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냐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던 뒤에서 하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던 이런 모든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 있던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기도를 하든 격려를 하든 또 뭐 물질을 나누던 이 모든 섬김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섬김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삶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봉사, 작은 헌신도 정말로 받아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이 11장에 나오는 그 성읍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그 도시나 성읍이나 또 뭐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지금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모든 성읍들이 세워졌고 모든 집이 자리를 잡았고 모든 성문이 다시 수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을 시키셨고 이것도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어떤 예표일까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성취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모두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약속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을 하셨고 빈 무덤으로 부활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거할 곳을 준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사람들 이름들 참 많이 봤지요. 그런 이름들은 한 번만 나오는 이름들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삶이 좀 불안하고 마음이 낙담되고 지칠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인생 중간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아, 내가 아직도 이 삶의 목적이 있을까? 그냥 나 대충대충 사는데 내 약속은 무엇일까? 라고 의심이 될 때 나는 약속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그냥 목적이 없나 봐. 이렇게 의심이 드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불신앙입니다. 왜 그게 불신앙이냐면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있죠. 내 생명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사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인생의 목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그냥 섬길 때 육체만으로 섬기지 마시고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의무로 이렇게 순종하지 마시고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도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고 또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삶 하나하나의 모습이 또 우리 일상생활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